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에 매달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집착은 업장을 만들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중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집착은 단순히 욕망하는 마음을 넘어서 자신과 대상 사이에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또한 집착은 단지 소유에 대한 욕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모든 것, 즉 사람, 기억, 감정, 심지어 기대와 두려움까지를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실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단단히 얽어 매고 끊임없이 갈망과 실망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는 집착이라는 실체를 빈번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집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물음의 해답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자신조차 몰랐던 마음속 그림자를 마주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취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며 그것에 너의 존재 이유를 맡긴다면 너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덧붙이셨다. 너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당장 열매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저 계절에 따라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으며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비가 올지 햇살이 따뜻할지 바람이 매서울지는 농부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알기에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그처럼 너도 마음의 밭에 정성을 다해 씨앗을 심되 그것이 언제 꽃 피고 열매 맺을지는 하늘과 인연에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너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니다. 다만 그 결과가 너의 뜻과 다를 뿐이며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내가 계속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너의 마음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주어진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조급함은 내려두고 그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간다면 너의 마음은 점차 고요하고 평온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니 때가 무르익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결실은 모든 조건이 모여야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다. 너는 씨앗을 뿌릴 수는 있으나 언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는 너의 손을 떠난 일이다. 햇살도 비도 바람도 모두 인연 따라 오는 것이니 오직 너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그 말씀은 마치 따뜻한
봄비처럼 제자의 굳어있던 마음을 적셔주었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기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말씀은 노력의 방향이 온전히 결과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 기대가 어긋나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이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쥐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상실로 인해 괴로워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다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그리움과 허전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저 연꽃도 곧 시든다. 하지만 피어난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다했으니 헛된 것이 아니지. 사랑도 마찬가지다. 영원하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되기에 깊은 의미를 남기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슬픈 마음을 놓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을 더듬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마음 깊이 아끼고 그 사람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아파하면 함께 아파지는 그런 감정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눈동자엔 아련함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차분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연꽃도 피었다가 시들고 햇살도 하루를 머문 뒤 저물며 사람도 스쳐 지나간다. 우리는 그 모든 변화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진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끌어안고 천천히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진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추억과 감정이 떠올랐고 눈물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가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끝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며 붙잡으려 했던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집착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 인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반복해서 되새길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을까요? 한 제자가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잘못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기억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곤 한다. 하지만 과거가 곧 현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한 이야기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한때 거짓말로 이야기를 꾸미던 사람이었다. 이익을 위해 허황된 말들을 늘어놓았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다 자신의 이야기로 한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돌며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삶의 진짜 이야기를 배우고 전한 그는 결국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만약 그 이야기꾼이 자신의 과거 실수에만 집착했다면 지금의 평온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괴로움은 붙잡는 데서 생기고 자유는 놓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는 사슬이 아니라 배움의 징검다리여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되풀이되는 감정에 머물러 있곤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한 채 과거에만 머물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은 과거를 잊으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빙긋이 웃어 보이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음을 인정하되 끌려가지 말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말씀에도 아직 의문이 다 풀리지 않은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완전히 잊지 않으면서도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더 성숙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자각이 과거를 놓는 첫걸음이 된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지금의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의 굴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겪는 후회와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의 시선에 내맡기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린다. 사람의 말과 반응은 바람과 같아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제자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신 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물결과 같아 잠시 흔들 수는 있으나 결국 가라앉기 마련이다. 그 물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대답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기쁘고 비난은 아플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바람에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게 된다. 나를 아는 힘이 강해질수록 바깥의 소리는 점차 잔잔해질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반응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마음속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바깥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기보다 부처님의 지혜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번뇌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혼란으로 인해 수행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괴로움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고 감정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으니 억지로 붙잡지도 쫓아내려 하지도 말아라. 다가오면 바라보고 머물면 지켜보고 떠나면 보내주면 된다.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마음 역시 하나의 집착이다. 마음이란 본디 움직이는 것이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슬픔이나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며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것을 평가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 지켜봅니다. 셋째,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지 않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며 저항하지 말고 이 생각도 곧 지나갈 것이다 하고 흘려보냅니다. 넷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기.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도 왜 나는 이럴까라고 자책하지 않고 그 또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점점 더 평온한 내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때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기보다는 억누르려 하면서 더 큰 혼란을 겪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조차 하나의 집착으로 보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놓아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가 불안하여 지금 이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혹시 실패하거나 상처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자꾸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인자한 얼굴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너무 뚜렷하게 그리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무거워진다. 결국 그 불안은 괴물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 마음은 그 괴물에게서 벗어나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생각은 앞서 달리고 감정은 그 뒤를 따라 흔들리지만 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뿐이다. 미래를 미리 살아보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보아라. 조용히 경청하던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나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먼저 머릿속을 가득 채운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은 늘 어딘가로 달려가려 하지만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숨을 들이쉴 때 오직 그 숨에 집중하라. 숨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자주 잊혀진다. 지금 이 호흡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두고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 보아라.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온다. 둘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발이 바닥을 딛는 느낌, 손끝에 닿는 바람의 감촉, 앉아있는 자세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이 모든 감각이 너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한다. 셋째,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쏟아라. 물을 마시는 순간, 문을 여는 동작, 한 걸음 걷는 일에도 마음을 담아보아라. 그러면 순간순간이 깨어있는 수행이 되고 그 쌓인 의식이 삶을 고요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집착의 한 형태이며 우리가 그 불안을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집착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원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 사랑의 끝맺음, 과거의 실수와 후회,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착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착의 본 모습을 마주한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자비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감싸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평화는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이제 오늘 나누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호흡 속에서 다음 글귀를 조용히 읊어봅시다. 여여지심. 여여지심은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찰나에 머무르되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길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